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는 둘로 나눠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와 AD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역사는 나눠지죠.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천사들은 그 예수님이 나신 일들에 대해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큰 일도 있고 큰 기쁨의 소식도 있고, 예수님의 탄생이 곧 기쁨의 소식이라 하는 것이죠. 이 기쁨의 소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은 그냥 이룬 것이 아니고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이 나실 것이라는 예고를 많이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틈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메시아를 보내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가 와서 이제 마구간에 낳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이 낳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그런 예고를 쫙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나실 것이라는 걸 다 예고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는데, 정작 예수님 오시는데 환영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사람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환영한 사람 대부분 다 모른 채 하고 예수님의 그 오심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보면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관에 들어갔는데 그 여관집 주인입니다. 당시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여관이 아주 북적댔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손님들을 맞이할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그 만삭이 되어진 마리아를 환영할 기회가 없었어요. 여유가 없었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한 사람. 그래서 마구간으로 들어갈 정도로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입고 오신다 하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말하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확실하다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지요. 요셉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 지시를 따라서 갔어요. 하나는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고 지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 그 여관집 주인은 그런 생각이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그 옆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집에서 보면 TV를 볼 때 거기에 몰입해 있으면 옆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부인들이 가끔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기가 옆에서 울고 있는데 아빠는 텔레비 부인하고 정리해서 우는지도 몰라. 아기 울지 말아요. 아기 우나? 이렇게 그런다고. 그만큼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메시아를 환영하지 못했지요. 돈 벌기에 바빴어요. 여관 주인은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 버는데 생각하다가 그 메시아를 환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돈 버는데 정신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선한 일을, 정말 예수님의 나심을 환영했다 하는 그런 아주 지금까지 기억에 남을 그런 일을 그는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지요. 오늘 우리도 그러지요. 예수님의 오신 소식, 이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다 하는 얘기들은 우리가 들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각자 자기 일에 바빠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업의 일들로 인해서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일도 또 우리가 맡은 일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이 오시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를 전합니까?
길거리 지나가면 성탄 추리가 있죠. 기쁘다고 좋으셨다고 소리 들리죠. 성탄 노래가 물려 퍼지죠. 사람들이 예수 믿자고 얘기하죠. 그래도 그렇게 해도 들기는 들을 텐데 그 환영하지를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여관집 주인이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 알기는 알았는데 환영하지 않은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 동방박사들이 와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왕이여,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데 어디요? 하고 왕에게 가서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경배하러 갈란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헤롯 왕은 아주 소동이 났다.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서 왕인데 또 누가 왕이 왔단 말이냐 이런 겁니다. 그때 그 헤롯 왕은 로마의 속국에 있잖아요. 나라가 로마의 속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네가 유대를 다스리라 하고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이요. 명령을 받고 온 사람. 그런데 왕이 또 났다고 하니까 이거 나 말고 누가 딴 사람 임명하고 나 자리는 어디로 이제 가버리는 것인가. 불안하죠. 대통령의 그 투표를 받아서 된 사람은 물러나라고 해도 까딱도 안 해요. 물러나라고 해도 까딱도 안 해. 다 투표해서 됐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러냐? 임명받은 사람이라 누가 임명받아 갖고 왔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불안하고 그런 거죠. 이 왕이 동방박사들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야, 예수가 났다는데 어디 났냐? 어디 났어? 알아? 그러겠지. 그 동방박사들한테 들어가지고 그 이제 박사들,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알기는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거기요 그 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우리도 어디서 들었냐? 거기 보면 미가서 5장에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게 미가서 5장입니다. 5장 2절이에요. 자, 한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또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같이 읽어요. 같이 6절 시작. 또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 그럼 거기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대답한 얘기라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말은 들었다고요. 또 자기들은 그 알기는 알고 있었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냈거든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에게 그냥 국 옆구리 찔러서 어디 났냐? 그러니까 또 왕이 또 헤롯이 그 말 듣고 또 그 대제사장들이 어디 났냐고 또 그래서 왕을 통해서 어디 났다는 이 난리가 난 얘기를 이제 그들이 듣게 된 거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서 났대? 가 찾아볼까? 이렇게 돼야 맞은데 그렇지 않아요. 대제사장이라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미가서에 써졌다고 그 어디 났대? 그리고 막 자기들이 찾아서 나서고 해야 하는데 났대. 거기 성경이 써졌어요. 그거 보세요. 그리고 끝. 이렇게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보고 헤롯 왕이 그렇게 해서 불러다가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합니다.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가서 그 어디서 났는가 찾아지면 나도 가서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굉장한 속임수지요. 그건 속임수지요. 왜 그러냐면 그 바로 다음에 보면 2살 아래 된 남자를 다 죽이거든요.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말로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했어요.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아주 그냥 그럴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나중에 보니까 살인해. 그 2살 난 아기를 죽이는 일을 아주 악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2살 된 어린 아기를 품고 있는 엄마들이 그 아기가 죽을 때 엄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통곡소리가 요란했겠습니까? 그건 굉장한 죄를 저지르는 거죠. 굉장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헤롯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경배도 안 했고 확인하려고 마음도 먹지도 않았어요. 그렇지요. 오늘 우리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알고는 있지만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바빠. 그래서 그런 데 관심 둘 여유가 없어요. 교회 와서 그냥 얘기 듣고 그냥 그런 거지.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자, 전도하자, 봉사하자,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해야 한다. 그거 다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뭘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환영도 하지 않고 그냥 왔는갑다 그렇게 생각해요. 왔는갑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여관집 주인이라든지 헤롯 왕이라든지 또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그러나 반대로 또 보면 열심히 환영하고 경배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하지요. 그게 누구냐면 동방박사들 또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 첫 번째가 목자들이 있어요. 그 목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해요. 그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목자들에게 알려줄 때 이러는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그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천사가 해줍니다. 다시 해야겠어요. 그 아멘은 안 오네. 그러니까 다시, 내가 천사는 아니지만 다시 그 얘기 누가복음에 나와요. 천사가 이름 무서워하지 마. 그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전한다. 그런데 그 얘기는 기쁨의 소식은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자들이 막 쫓아가서 막 찾아가지요. 어디서 났을까 하고 막 열심히 막 찾아갑니다. 천사가. 그때 요셉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이 목자들이 가서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분 누구냐?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말했다. 우리한테 그 얘기를 막 가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해주고 이제 그들은 아기에게 경배하고 떠나갔지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멀리 있는 그 목자에게 그런 소식을 전해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멀리 있는 목자에게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아주 하류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하류급에 속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면 6가지 정도의 직업은 갖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목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세리네 또 등등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6가지 중에 하나가 목자예요. 목자는 경건 생활에 있어서 직업을 갖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중에 하나 들어간 것이 목자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목자들은 형편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지어 막 거짓말쟁이 이런 식으로 여겨가지고 법정에서 이제 그 증인으로 쓰고 할 때 그걸 또 쓰지 못하겠어요. 또 목자들은 동물의 배설물을 받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부정한 사람으로 했어요. 부정한 사람.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그 목자들은 그렇게 경배하고 그런 일들 종교적인 행사에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회당과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아주 참 낮은 계급에 속하는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줘요. 기쁨의 소식이죠. 그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죠. 성전이나 회당에 그렇게까지 해서 복을 나누죠. 우리도 보면 우리 주변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우리가 잘 몰라본 채 별로 대화 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은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에 그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전해줘야 할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우리가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친 사람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사람들. 또 하나, 이제 환영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데 아주 그냥 얼마나면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이제 우리는 말이 있잖아요. 눈 빠지게 기다렸다. 눈 빠지게. 그런데 여기는 눈 빠지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시몬 안나, 너네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안 죽어.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너무 그냥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너희는 안 죽으니까 메시아 보고 죽을 거야.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그냥 하도 기다리는 것이 아주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도 감동을 받은 거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까지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납니다. 그때 보면 그랬어요. 안나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혼자 허구한 세월을 많이 살았겠어요. 여러분 84년 혼자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해서 결혼할 나이 그럴 때 한 15살 됐다 쳐. 17, 8살. 우리나라도 그때 결혼한 때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100살은 넘었다고 지금. 그렇죠? 84 플러스 결혼할 나이 한 17, 8살 됐다 쳐봐. 그러면 100살 넘었죠. 그렇게까지 지났는데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중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주 예수님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 왔을 때 그가 안고 하는 말이에요. 이야, 내 성전에 예수를 보다니, 구주를 보다니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 만나. 이제 존이라고 그러는가? 어떻게 대답이 없네.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 만나. 여기 만났잖아요. 시몬과 안나도 만났다고요. 목자들도 만났다고요. 세 번째 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장 읽었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만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를 환영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멀리 있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어느 정도 이방 사람이냐? 옛날에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지역의 사람이에요. 바벨론 지역. 바벨론이 얼마나 머냐면 여기서 백두산 가는 거 한 두세 배 될 만큼 멀어요. 얼마나 멀어요? 여기서 백두산도 멀은데 그것도 두세 배 될 만큼 멀어. 그 먼 데서 이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왔을까?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별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한 별. 근데 그게 메시아냐? 그런 데 대한 것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바벨론의 다니엘이라든지 이제 그런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근데 그 바벨론이 너희들은 여기서 모여서 살아. 이렇게 그들의 종으로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살게 했습니다. 바벨론이 참 신통해요.
유대 사람들, 너희들 여기서 그냥 모여서 살아. 우리 나라가 독재를 하건 말건 너희들 잔소리는 그 말만 하지 마. 너희들 믿는 하나님 그냥 믿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도 믿은 게 뭐냐면, 이게 포로로 잡혀와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는 거 있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들이 막 구전으로 전하는 거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킨다, 우리를. 그 말을 거기 바벨론에서 소문이 퍼져 들었단 말이죠. 박사들이 들었어요. 박사들은 하늘 보고, 그래서 별을 보고서 좋은 얘기하고 왕에게 얘기해주는 자문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에게 자문해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렇게 박사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말은 들었겠다. 그 특별한 별이 뜨는 것은 그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누군가가 왔다. 가자. 어디로? 유대 땅에 날 거다. 베들레헴에 날 거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구전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들으니까 그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먼 길에 왔습니다. 아기 왜 예수를 아기를 찾았을까? 뭐 들라고 아기 예수를 찾았어요? 앞에서 한번 힌트를 줬어요. 자, 이제 보세요. 2절 말씀을 보겠어요. 이들이 뭐하러 왔는가 보세요. 자, 2절 유대인의, 같이 읽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뭐로 왔어요?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경배하러.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왜 경배했어요? 어떻게 경배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메시아니까 경배한 거고, 그들이 경배할 때 보니까 아주 기뻐 경배했다 그랬어요. 기뻐. 여기 그들의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모습이 10절부터 거기 나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어떻게 기뻐했냐? 크게 기뻐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들은 그랬습니다. 아주 기뻐했어요. 정말 기뻐했어요. 두 번째 그들이 경배한 모습이 뭐냐면 엎드려 경배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 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어요. 아기께 경배. 별을 보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경배하는데 보면 엎드렸다 그랬어요. 마치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 조금 있으면,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세배하고 큰절할 텐데, 우리나라 그 비슷한 것이 큰절하는 것이 있어요. 세배하는 거. 그것이나 경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최고의 지식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성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도 명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아기 예수 낳는데 말이요. 그 전에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다든지, 예수님 무슨 뭐 기적을 행하는 걸 들었다든지, 예수님이 강론하는 말씀을 들었다든지 들은 일이 있냐? 없어요. 들은 일이 없어요. 애기인데 뭐 이제. 들은 일이 없지만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그분으로 믿고 생각하고 그들은 이제 그걸 보고 경배한 거지요. 다르잖아요. 믿음으로 본 거지요. 그렇게. 응? 그 믿음이, 그런 데 대한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되지요. 그렇죠? 누워있는 왕, 어린 왕에게 경배했습니다. 근데 그냥 경배하지 않았어요? 예물을 드려 경배했습니다. 뭐 드렸어요? 거기 보면 11절 말씀해 보면 같이 끝에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시작.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그런 상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있어요. 유향이 있어요. 유향이라는 건 제사 때 쓰는 것인데, 그건 뭐냐? 예수님이 정말 신의 아들, 신성하신 분, 이런 거지요. 모략은 시신에 바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왕이시고 신성하시고 그리고 죽으심을 예측해서 거기에 가르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예물을 이 동방 박사들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이렇게 목자들이나 시몬과 안나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경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남의 축복의 은혜를 줘요. 경배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있어도 여관 주인은 못 만났어요.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러나 경배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봤고 경배했고 안아보기도 하고 예물도 드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안 만난 사람도 있어요. 다행히 지금은 성령 시대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세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의 만남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메시아 아기를 만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성령 하나님 주님을 이 시간에도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믿음의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는 결단도 주시고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의 은혜의 일이라고요. 우리는 만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공통점은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랬어요. 저도 지난 주간 동안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임의 영광을 받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도 일주일 동안에 기도하는 중에 그런 기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경배했다는 것은 주님의 높임을 받아야 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면 최고예요. 최고예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돼. 여러분 주님을 많이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세요. 주님을 높이세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빛이 나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좀 존귀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돼.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좀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거룩히 여김을 받고 존경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욕해요. 저 두 집 자식인지 저렇다고 욕한다고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부끄럽게 하면 그 욕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욕해요. 우리나라 욕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야 하냐.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돼.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내가 주님을 하나도 높여본 일도 없고 찬양한 일도 없고 말해본 일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요 하고 얘기해야 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건 축복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경배하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 높이는 거 봤어요? 그럼 높이지 않아요. 욕이나 안 했으면 다행이야. 반대 안 했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높일 분은 우리밖에 없다고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일들이죠. 그 다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떠냐? 그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만나고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요. 지시를. 요셉에게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와서 야,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 같이 살아. 그 말을 들었어요. 야, 너야 피난 가거라. 애굽으로 피난 가거라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천사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지시받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둘이 좀 달라요. 하나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고 하나는 하나님이 현몽하여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꿈에 무엇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지시라. 이게 천사의 지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시. 우리는 그래요. 그냥 선하게 막 드러나요. 선몽해서 아주 막 그런 얘기도 해요. 꿈을. 그렇듯이 여기 그런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이 성탄절에 그냥 남일처럼 지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나갑니다. 주님을 내가 찬양하고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첫 번째 일들이에요. 내가 주님 성령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내가 정말 주님의 모시고 이렇게 참 내가 주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진짜로 믿게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주님 만나는 소망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믿기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 좀 예수 진짜로 좀 믿게 좀 해주세요. 잘 좀 믿게. 내가 제 예수를 믿어도 참 나도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래 안 해요?
이거 지금 내가 산 거 정말 예수 믿는데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안 믿는, 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좀 진짜 주님 만나고 좀 잘 믿게 좀 해주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기도 좀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가 알 일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 만나고 드러내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 한 번 제대로 높여본 일도 없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뭐 좋은 일 한 번 없었네요. 나 효도 한 번 못했어요. 오직 효도 한 번 하고 싶으면 청개구리겠어. 응? 청개구리가 어떻게 된지 아시죠? 청개구리는 맨날 부모 말을 안 들었어요. 야, 이쪽에 나뭇잎파리 가서 거기 깨깨깨깨 울어. 그러면 또 물속에 들어가서 하면 또 그런 게 나도 죽어서도 지 엄마가 죽어서 이제 아이고 내가 이제는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러고 갔더니 또 반대로요. 청개구리식 믿지 말고 예수를 정말 주님을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좀 어떻게 좀 드러나고 좋게 좀 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높이 그분이 훌륭하게 되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훌륭하게 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녀 때문에 그래요. 자녀 때문에 돌아가셨어도 이름이 드러나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까지도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이름이 높이 드러나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부모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자녀가 있고 그 욕얻어먹는 자녀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연세교회 성도들은 다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오직이 못했으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욕되게 돌려. 그런 부모가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자식이 아니지. 제가 어떤 분 보고 그랬어요. 그 자녀가 학자야, 학자. 제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의 동생을 만났어요. 당신 아버지는 훌륭하신데 왜 당신들은 다 지식인이고 박사고 다 훌륭한데 어째서 아버지 이름은 좀 드러내지를 못하시오? 내가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우리 형이요 아주 이름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우리 형은요 아버지를요 그렇게 훌륭한 분으로 안 봐요.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가서 그냥 귀싸대기를 한번 붙이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야지 않겠어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높이십시다. 주의 이름을 오늘 적어도 이제부터는 예수님 모심으로 하고,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하심을 받아야 돼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길 바랍니다. 혼자 살지 말고 내가 너를 지도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은 널 붙들리라,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혼자 살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돼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최고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최고냐,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 최고예요. 목사고 직분이고 뭐이 없어요. 나도 스스로 그래요.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보다 많이 지지받냐, 그게 아니야.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시름을 많이 받는 사람이 최고라고. 최고의, 여러분 성도님한테, 옆에 분한테 성도님은 최고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칭찬해요. 성도님은 최고십니다. 최고십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믿음에 살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중에 늘 함께 하셔서 금년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